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얘기하시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만일 한나라가 주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에게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나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여기기를 원했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어떻게 있는가를 자세히 살피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기쁘게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삶의 거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줄여가는 것이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대단한 이적을 행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 아니고,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줄여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그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승승장구할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기쁨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서원을 드리고 자기가 결단하는 그런 사람으로 섰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여겼는가를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되어져서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지만 여전히 잘 안 믿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는 은혜가 되지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심각하게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지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명확한 것은 내가 믿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기도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때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나의 부모라고 인식합니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그 연약한 존재가 어머니의 양육을 통해서, 아버지의 돌봄을 통해서 한 아이로 성장해 가면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많은 경험을 합니다. 많은 돌봄을 받고 많은 삶의 그런 보호 속에서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내 부모라는 거죠.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리의 영역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 삶에서 주로 모시고 온전케 그 삶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느냐에 이 싹 트인 믿음이 결실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2번이나 성령에 감동되어서 선지자들 무리 속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죠? 사울도 선지자 무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조롱 섞인 이야기가 속담이 되어버린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죽이려고 했다가 성령의 충만함에 감동되어져서 그 선지자 무리 속에서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경험되어졌죠. 경험되어졌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요, 그것이 길가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결실치 못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어떤 이익을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성공을 얻는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 자체가 자기 삶의 기쁨이요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내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짐으로 구약에 있어서 3가지 중요한 언약의 대상이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진 일들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는 역사를 이뤘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을 우리가 벗어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작정하신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는 하셨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비된 놀라운 은총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한 번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경험되어지지 못한 채 영적인 빈곤과 가난 속에서 살다가 여전히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깝고
불행한 삶을 살아낸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2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살아낸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중요한 확신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큰 일을 주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그 약속이 다 성취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삶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주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주어졌을 때, 그때 경험되어진 믿음이 가치를 만드는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 그거잖아요. 나도 옛날에는 참 열심히 믿었던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이제 막 교회 와서 열심을 내고 이제 막 뜨거워진 사람 보면서 그래, 나도 옛날에 한때 저런 때가 있었지,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삶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뜨겁게 믿기에는 이젠 나도 너무 연차가 차가지고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막 방방 떠가지고 믿기에는 너무 무거워졌어. 무거워진 걸 아는데요, 무거워진 거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무거워진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죠. 너도 조금 있어봐 나처럼 될 거야. 나처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되어진 믿음을 믿음의 가치로 만드는 일에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의 헌신과 열정이 다 사라진 것을 성령 안에서 늘 회복하려고 하는 삶이 없으면 내 열심대로 살다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거룩한 결단과 의지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이루시죠. 모든 뜻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이 삶이 내 순종과 내 헌신과 결단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려고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내 왕권이 흔들리지 않아, 왜? 언약궤가 내 안에, 내 수종 안에 있기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는 것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내 삶으로 모셔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모셔온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자리는 다윗성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다윗이 다른 이유가 뭐냐? 섬기기 위해서 모신 것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신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신 것이지, 언약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위해서 내가 언약궤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는 내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높아지느냐 드러나느냐 영광받느냐는 부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를 따르는 자로서 영원한 언약의 삶을 살아가고 그 언약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만도 감사한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느냐? 우리로 놀라운 큰 일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거룩한 증거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예비되어진 복이 있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인생이 퍽퍽하다 이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어떤 인생도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너의 허락하신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별되죠. 그런데 그런 구별된 은혜가 다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울 개념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에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되어져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불분명하게 주님을 따르다가 그냥 어떻게 뭐든지 되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구체적으로 구하고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게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내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이 기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내 안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히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장로교회가 20년의 시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20년의 시간들을 기억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20년의 시간 동안 우리 화평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만 경험하고 우리만 깨달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큰 특권이겠어요. 나에게만 주신 은혜, 우리만 누릴 수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이 남들보다 더 귀하냐 천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유니크, 구별된 은혜,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구별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삶이 있어서 그것을 날마다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언약에 참되시고 능력이 있으신가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 있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찾고 더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누군가 경험하고 맛보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서야 이 좋은 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그 최수종의 아내인 하기라 씨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불교 집안이었고 결혼할 때도
불교 신앙이어서 남편이 어디 상갓집 갔다 오면 남편이 기독교인 걸 알아도 소금 뿌리고 오라고 문 밖에서 소금 주고 다음날 아침 문 앞에 소금이 떨어져 있나 안 떨어진다 봤대요. 그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었는데요. 어느 한 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자기가 마취를 하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입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뭐였는가를 얘기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간호사가 옆에 있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수 믿으시라고. 너무나 좋다고. 당신도 꼭 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신이 차려져서 조금 민망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못 만나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우리가 증거하겠습니까? 우리도 누리지 못한 복이 있다고 누구한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못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복,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 삶의 놀라운 은총이 어디 있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담대함이 있고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어려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증거, 그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이 놀라운 약속,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담대함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